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장을 찬송하면서 28장 찬송을 부르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추수감사절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온갖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명하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님 앞에 봉헌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전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라인상에 있든 또 이 예배당에 있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의 또 물질의 감사가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재료로 더욱 풍성한 감사거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이 시간 행복의 길을 마친 김현지 학생과 김수진 자매의 행복의 길 간증이 있겠습니다. 인도하신 분은 홍준영 목사님이십니다. 생명의 삶 이번 주에 계속되고요. LCM 목회자 모임이 19일 목요일 저희 교회에서 오전에 있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번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 시간 주신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오랫동안 기다린 역동적인 신앙생활 말씀잔치가 다음 주일 저녁 7시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낮에는 10시에 온라인으로 밤에는 오프라인으로 모입니다. 낮에 모일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강사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직장에 계실 때도 혹은 사업을 하시다가 시간을 잠깐 내서 있는 자리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은 줌을 쓰신다고 합니다. 바울이 줌으로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줌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줄 기대가 됩니다. 저녁에는 행복의 길 집회를 진행합니다. 3차에 걸친 이 말씀잔치가 11월, 12월 그리고 1일까지 오명교 목사님 모시고 매월 셋째 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특별히 산돌교회를 생각해서 어려운 시간을 3주 내셔서 함께 하십니다. 시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참여에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나로 전사님 이번 주 금요일 신대원 시험이 있으시고 김하진 형제가 21일 중등교원 임용고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기쁨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시 봉투가 좀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족 것들도 우리 교인이면 들고 나누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목장 식구들 중에서 안 오셔서 챙겨가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희 교육자들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말씀 없으면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인도하신 우리 홍준영 목녀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할 두 자매를 차례차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홍준영 목녀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준영 목녀입니다. 10주간 행복의 길을 청소년 김현지 그리고 우리 김수진 자매님과 10주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현지하고 하게 된 시작은 제가 그 당시에 서한이와 행복의 길을 하는 도중에 현지와 만나서 잠깐 식사를 하는 중에 서한이와의 행복의 길 과정을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나눔을 듣더니 현지가 갑자기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원이 끝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게 가장 감사했던 점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이렇게 여는 것이 현지한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현지가 저를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믿고 마음을 온전히 열고 또한 그 또한 그 더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용기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현지한테. 근데 매 순간마다 용기를 내어 주었어요. 이번 간증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의 그 과정을 진솔하게 그 간증 안에 담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또 2부 예배까지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준 현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진 자매님하고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자매님하고 저희 같은 목장이 아니라서 필리핀 목장에 지금 소속이 되어 계신데 그 당시에 김보영 목녀님께서 두 분하고 행복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바쁘시기도 하신 분도 있지만 주변에서 많이 권면을 해주셨어요. 수진자매님의 행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도 좀 얼떨결했죠.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신가 보다 하고 저도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신자매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그 목장이 달라서 사실은 좀 서먹서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안에서 제가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 시간이 또 되어줘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요. 이 과정 속에 뜻하지 않게 신자매님 삶 속에 변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신자매님이 온전히 이렇게 직면하는 그 태도와 자세 그리고 하나님한테 시선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목마름이 자매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같이 하면서 느끼면서 저 또한 도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길 동안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내면 속에서 얼마나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10주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래서 현지 먼저 간증하고 순자매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합시다. 안녕하세요. 한돌교회 청소년 김현지입니다. 오늘 저는 행복의 길을 하면서 느꼈던 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제가 느꼈던 변화와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행복의 길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계기는 딱히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 라고 딱 마음 먹었던 게 아니었는데 목련님과 서원이가 행복의 길 하는 내용을 듣고 이거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일사천리로 진행됐기 때문에 행복의 길을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의 길을 시작하기 전 제 마음의 여유와 행복의 수치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다면 한 10에서 2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의외죠? 제가 평소에 굉장히 잘 웃기 때문에 너는 고민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정말 아니에요. 생각도 많아서 고민도 많은 편이에요. 실제로 저는 자아성찰을 꽤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정작 행복해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해져야 하는지도 몰랐고 막연하게 제 행복을 막고 있는 원인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행복의 길을 통해 제 마음의 가장 큰 벽이 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용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 수련회를 다니면서 용서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기도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용서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불분명했었고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수련회를 돌아와서 바뀐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딱히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 성격을 딱히 좋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내심이 없는 성격이라 말을 툭툭 뱉어서 싸가지 없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아빠와 있었던 마찰의 대부분도 제 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 성격을 바꿀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 두 번째 시간에 목련님께서 8번째 주제인 용서하기를 먼저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아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도 아빠를 용서하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아이 같은 마음이었는데 괜히 지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용서하기 싫고. 아빠가 옛날에 제게 했던 훈계와 행동들이 사랑에서 비롯됨을 알지만 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아빠의 감정이 한 톨이라도 들어갔음을 알아서 마음에 계속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옛날 일에 대해서 사과해도 풀리지 않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과 감정의 잔재가 남아서 계속 저를 방해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빠는 딸을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도요. 그럼에도 용서하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생각을 주셔서 그것을 바라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과거의 감정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 과거의 묶임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어리석은 감정들에 휘둘려 순간의 선택과 행동들의 제약이 걸리는 것 같아 결국 마음의 짐이었던 것들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어려울까봐 못내 걱정했지만 깨닫고 나니 용서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용서할 때 비로소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은 용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한다 라고 반복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대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자 편협했던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성격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집이랑 밖이 막 엄청나게 다른 건 아닌데 가족한테는 존중과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또 감수성이 풍부해서 감정이입을 무척 잘하고 눈물도 많고 화도 많아요. 감정 조절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민감한 성격이라 오감에 예민해요. 그래서 유독 더 잘 놀라고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저랑 닿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만지면 소름이 돋고 좋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빠가 저를 만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심지어 손끝조차 닿는 걸 싫어해서 아빠와의 오해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아빠는 상처를 받고 저는 저 나름대로 힘들고 아빠는 제가 아빠를 피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와 아빠가 원하는 게 서로서로 다른데 타협점이 잘 안 맞았던 거죠. 그 부분에서 소통도 잘 안 됐고요. 그런데 이제 하이파이브까지는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따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말할 때 자제하게 되고 말을 삼켰습니다. 심지어 몇 주 전에는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전했을 얘기였을 텐데 아빠한테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런 오글거리는 말 절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와 소통하는 방법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행복의 길을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의 여유와 행복의 수치가 1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주 한 주 행복의 길을 마칠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복 수치가 9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끝내며 깨닫게 된 것을 삶에서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더 발전해 나가는 김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니고서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를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고 매 시간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홍준현 목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목장의 김수진 자매입니다. 먼저 10주간의 기간 동안 제 내면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랑하는 홍준영 목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행복해지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성령 충만한 것과 별개로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복의 길 과정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늘 자신감 없이 제 자신에게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반장 선거에 추천한다고 하면 못한다고 했고, 선생님이 대회에 나가라고 하면 못한다고 했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도 좋은 직장의 원서조차 내볼 자신이 없었고, 때로는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제 능력보다 늘 모자라게 소위 루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내가 쟤보다 나은데 나는 왜 못했을까? 늘 후회와 패배감 속에서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의 길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저의 부정적 감정의 뿌리를 찾는 과정 속에서 덮어놨던 문제들을 꺼내고 대면하고 나니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웠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고 나를 완벽주의자로 만들었는지, 왜 위선자처럼 구는지, 왜 이렇게 공허한지, 왜 하고 싶은 일이 없는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답답함에 짓눌린 마음으로 하나님 뭐가 문제죠? 물으며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저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용서였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완벽하진 않으셨지만 얼마나 큰 사랑과 헌신으로 내 남매를 키우셨는지 알기 때문에 용서해야 할 대상으로 한 번도 떠올려 본 일이 없었습니다. 교재에서도 나오는데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느낌 때문에 꺼려졌지만 그래도 용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급하고 욱한 성격 때문에 실수와 실패가 두려웠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저를 시달리게 만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늘 손해보고 누구에게든 싫은 소리 못하고 감내하는 착함을 넘은 연약함이 저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또 부모님이 저의 감정 표현을 경청하며 들어주거나 실수에 대해서 격려해주지 않으셨던 것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착한 딸이 되고 싶어서 부모님께 혼날 일을 만들거나 실망시키지 않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부족함과 약점이 저에게 수치심과 열등감인데 그것을 제가 잘해서 커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고 싶으니까 저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단점이 없는 사람인 척 나를 포장하게 되고 실패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살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연약함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속삭임을 물리치는 힘이 없어서 걸려 넘어지며 저 스스로가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저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주시고 이런 제 자신을, 과거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과는 다른 방법으로 더 깊은 차원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던 부분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과거의 상처와 상한 감정들의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고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살게 하셨음에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임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엔 주님께서 찬송가 302장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저의 컴플렉스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가다 멈추고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가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내면에 감추어진 기억들은 나의 감정과 생각과 관계 속에 직접적으로 깊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신앙생활에도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잘하는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겠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할 거야. 내가 더 잘해야 기뻐하실 텐데 이런 생각들로 믿음의 성장에도 자꾸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목사님은 잘 아실 텐데 제가 그동안 수요 대표기도 빼주세요. 간증 못하겠어요. 사례 발표 못해요. 얼마나 못한다는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은 힘든데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니 스트레스가 되고 사역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목자목녀가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 남편 부산으로 발령났으면 좋겠네. 회피하려는 습관으로 말로 뱉고 속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아시고 더 연단할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깊은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로 풍덩 빠져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권호 교수님의 진짜 나를 찾다라는 간증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내 생각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로 인해 정체성이 왜곡된 채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 귀에다 대고 정말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와 말씀하셨고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동안 진짜 몰랐어요. 제가 잘하지 않아도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저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받았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함으로 왜곡된 생각들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온전히 자리 잡은 뒤 자유함과 평안함이 임하며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으로 드디어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저 자신을 깨닫기까지 행복의 길 과정을 통해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회를 통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또 홍진영 목녀님과 부록처럼 은밀히 했던 매일의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동안 한 번도 어떤 것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없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공부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 마음으로는 이미 시험에 합격한 것 같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삶의 활기가 돋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2년 뒤에 제가 이 내용으로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평생 동안 묶고 있던 결박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막힌 것 같은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로마서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아직 검증이 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간증 자리에 서면서 처음으로 회피할 마음이 들지 않았고 저를 포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모르는 이웃에게 저와 우리 교회가 행복의 길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185장 후렴만 부르겠습니다. 185장 후렴만 부릅시다. 첫음만 쳐주세요. 후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도하신 준영 목녀님, 그리고 우리 현지, 그리고 수진 자매 격려하는 박수 한번 더 하십시다. 이번 말씀 잔치에 행복의 길 저녁마다 합니다. 행복의 길은 오늘날 이 세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육신의 병을 치료를 많이 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현대사회에 마음의 병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행복의 길을 통해서 관계 전도를 하면서 불신 영혼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행복의 길을 이제 우리 안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잘 준비되어서 VIP들과 행복의 길을 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잔치 낮에는 감사 나눔 주제로 공부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충만하게 받는 간증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 시간은 추수감사절 장식을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봉헌하셔서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봉헌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 올려진 호박으로 다음 주에 호박떡이나 죽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쌀도 있고 하니까 들어진 것 맛있게 잘 나눠 먹도록 할 텐데 오는 주말에 혹시 목녀님들이나 성도님들 시간 되시면 호박죽 좀 만들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연락 친교팀에서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이렇게 좋은 늘 꽃을 강단에 봉헌하십니다. 김수진 자매가 맡아서 하시는데 오늘도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꽃보다 간증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1절로 8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라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 손손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소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하늘복 받으시기를 축복합시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88장. 예수가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최영일 목자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며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여.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욥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강사님들의 간증을 통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려는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자녀의 고통, 상상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며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자녀이지만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순종과 충성으로 따르는 믿음을 주셔서 안타까운 자녀가 아닌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산돌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목장을 주셔서 섬김을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향한 마음을 저희에게도 주셔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을 통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변해가는 삶의 여러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변화되어 갑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매주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실함과 감사로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여러 방식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에 편하고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영이 늘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저희의 오래된 고집들이 꺾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가치관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좀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남들이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괜찮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보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저는 기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해서 그렇게 잘 안 되지만은 듣기 싫은 소리를 기쁘게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죄의 덩어리인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잘 산다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제 아내나 자식들이나 성도들이 볼 때도 그렇고 목사인 저조차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내 스스로는 잘 못 봅니다. 대개는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걷는데 누가 그 길은 가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말해주는데 그게 듣기 싫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러한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목사이면서도 잘못을 달게 받는 일이 잘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달게 받는 일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기쁘게 남들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가 저에게 필요한 이유는 제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잘못을 달게 받고 잘못한다는 얘기를 달게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아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씀했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잘못에 대해서 늘 인지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촉구가 말이죠. 그래서 행복의 길에서 첫 번째 과가, 오늘 행복의 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듣는 것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의 얘기를 나누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해 준 두 자매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인생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시편의 78편 말씀은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아삽이 많은 시를 지은 가문인데요. 그 아삽이 지은 시들 속에서 마스길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훈을 주는 것이라는 얘기는 벌써 식상할 수 있습니다. 또 잔소리하네. 이게 교훈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자식은 잔소리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삽이 이 시로 교훈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얘기입니까? 듣기 싫은 얘기입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제발 들으라 들으라 합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제발 들으면 살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고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면서도 배신하는 이스라엘,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오는 역사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가를 배우는 것이고 그 인간의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간절히 사랑하여 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배신하지 않습니까?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가 봐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 모습이 흔한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흔한 이 내 모습을 어떻게 탈피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8절 말씀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조상들의 이 반역하고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 모든 얘기를
듣기 싫지만 새겨 들어서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지 않는 세대가 되어지고, 자기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자손손이, 대대손손이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생명상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는 듣고 배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학생일 뿐만 아니라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제자요, 제자는 증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는데 그치지 말고 들은 것을 미래 세대에 전하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말씀, 우리가 이웃들에게 알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며 실패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베풀어 주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정말 전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조석으로 배반하며 사는가. 그런 우리의 못난 모습, 결코 믿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식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배우고 전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3절 4절입니다. 올라가서 봅시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표적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쭉 이 성경에 기록하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한 구절 3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 마음에 뭉클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참고 또 참으셨다. 참고 또 참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가 악순환되는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쉽게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이 설득하시지만 듣지 않자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과 고통이 옵니다. 그런 심판과 멸망의 고통의 와중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급기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간구하며 외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절망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이 얼마간 잘 살게 되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떠납니다. 또다시 심판과 멸망이 찾아옵니다. 이런 죄의 악순환이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얘기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임을 내가 알고 다음 세대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속에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느냐? 한 가지입니다. 유다와 다윗이 그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목동일 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목동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노래하며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세상에 선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홀로 목자로 있을 때나 사자를 대면했을 때나 늑대를 만날 때나 어둠에 있을 때나 들판에 홀로 괴로워할 때나 언제든지 한 가지를 잃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대상도 환경도 그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자신을 세워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 앞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는 선포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통하여 그의 자랑을 통하여 그의 노래를 통하여 그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 내 자식에게 알게 해요. 내 배우자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러하다.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어야.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골리앗을 상대로 했으라도 맹수를 상대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아해 주신다. 너희는 알아라. 여러분은 아십시오.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자체이시니까
그 은혜를 담고 흘려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길은 누군가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일 때 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고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목장에 어느 누군가가 나의 필요가 무엇이고 나의 아쉬움이 어떻고 내 기도의 제목이 어떻고 하는 것을 나누다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목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의 회사에, 직장에서나 또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똑똑한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일을 잘하는지, 누가 일은 안 하고 게으른지, 누가 말만 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로운가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가요? 누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그 은혜를 더 입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시편 51편에 고백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는 한 가지 구했습니다. 하나님, 벌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성령님과 교통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성령님은, 오늘 목자가, 최영일 목자가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서 사랑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워 사랑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떠나시면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기에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보다 더 안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복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적은 은혜일지라도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려면 받아야 합니다. 충만히 받을수록 충만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흘려보내고자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보낼 것이 없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야 시냇물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 영적 각성 기도회, 이번 달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이제 한숨 좀 돌리고 좀 편안하게 저녁에 지낼 만하니 말씀 잔치. 도대체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고 살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여야. 이름은 살아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 고인물처럼 썩어 냄새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 잔치를 통해 절절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그 은혜를 충만히 입어서 가득 찬 여러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세상에 흘려보내는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사절날 그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줄 여러분 깨닫고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는 찬송을 함께 부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안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1절만 한 번 더요. 날 구원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 여러분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은혜로 흘려보내지는 사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 담고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묵상하며 새겨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혜랑 성도가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면서 자식이 불구가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그 어린 아기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몇 개월 지나가니까 언제 기적이 있었나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니엘 기도를 하며 또 말씀 잔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신히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맙시다. 겨우겨우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맙시다. 초라하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이 내려주신 은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받아서 내 주변의 황폐함을 옥토로 바꾸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 주변에 참으로 황무지같이 시들어가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시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흘려보내며 간증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이미 쓰임받도록 작정되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는 자에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한 1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백성들에게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때 찾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산돌교회 목자 목녀들 목장 식구들 하나님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구속하신 사랑, 절절히 넘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바 감격을 세상에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 다물면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간증하지 않으면 주변은 메말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잔돌교를 써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에 그치지 않고 예수의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큰 그릇으로 담아 마침내 은혜의 강수에 헤엄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의 바다를 헤엄쳐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채워주시고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긍휼 많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며 증언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 은혜가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